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말씀. 여러분도 그러신 분이 많겠지만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날 이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연예인처럼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굉장히 이 거룩한 부담인데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이 시간이 왜 좋냐면 말이죠.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가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실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올바른 뜻을 헤아리고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까 우리 형규 형제가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돌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predestination,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이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꼭두각시냐 로봇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도 태어남 자체일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태어나는 일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이 시대에 이 나라 국적으로 이 피부 색깔로 이 성별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노력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없었듯이 영으로도 태어나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거나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적인 거듭남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태어남이 있기 전에 예정이 있었고 예정과 택하심이 있었고 그 예정과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영화의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 입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확실한 미래는 성경이 과거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이 은혜
31절에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와 영화의 약속,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감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서술적으로 의문문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반어적인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구원에 이른 자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영어로 if God is for us, for라는 전치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against,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를 반박하거나 공격하리요. 자, 어디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믿는 자들 대적하리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적하는 자는 악의 영, 사탄이죠. 이 대적하는 자들, 악의 영,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대적당하실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 수혜자인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적해봤자 소용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적하면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가 속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사탄의 공격과 대적에 대해서 준비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데는 두 가지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죄책감.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당하고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된다면 이 의심과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자, 첫째, 의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분인가? 왜 우리는 심지어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또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시는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속삭여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 모양이 되겠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대적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겠니? 어떻게 네가 실패하고 어떻게 네가 괴롭고 어떻게 네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겠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 여러분 다니엘은 젊었을 때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그 나이에 아주 젊었을 때 귀족 집안 출신인데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그 뒤를 잇는데 그 중간에 메데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런데 이 세 왕국에 걸쳐서 관료를 해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시절에는 이 다니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국무총리급 3명 중에 1명이 되죠.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소수민족 출신이 대제국에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총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고 능력과 신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이 관료들, 이 약 120명이 되는 이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를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그의 비리를 캤는데 비리가 나오질 않아요. 소위 말해서 청문회에 버금가는 그런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비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술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은 위대하시니까 이 나라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하소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도록 하옵소서. 왕이 들으니까 괜찮아요. 왜? 자기를 위하는 듯하니까. 그래서 왕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고 이 법령을 공표하는데 그 당시에 도장을 찍고 왕이 법령을 공표하면 왕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왕이 간과한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을 위한 신하들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안 그날 여러분 같았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역경이 주어지고 이 위협 상태가 주어졌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이 골방문을 활짝 열고 왜 문을 열었을까요? 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움츠러들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내 골방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억울한 상태에서 왜 나를 빠지겠나요? 왜 당신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3번 올렸더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를 예를 들면 로마서 쓴 바울 사도를 예를 들면 바울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는 자기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서 늙은 몸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들을 보면 일반적인 인간 같았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잊혀지고 이 늙은 몸이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비참한 처해입니까?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시려고 이때까지 저를 들어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법도 한데 바울이 쓴 각각의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내 하나님께 밤낮으로 감사한다.
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의 증거를 우리 상황과 우리 세상의 일 속에서 늘 변하는 상황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죠. 감사하다가 불만하다가, 기쁘다가 괴롭다가, 믿다가 의심하다가. 그렇지만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증거 하나를, 절대적인 증거 하나만을 계속 깊이 더 사모하며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이들의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장 충분한 증거는, 가장 절대적인 증거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일에 잘됨과 못됨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의 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증거. 내가 건강하더라도 아프더라도, 내가 부유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자연이라도,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그 증거 하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바라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간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이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요.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영의 복을 주셨으니 이제 육의 복도 허락하셔서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함께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복을 못 받았죠. 장수하지도 재물을 누리지도 건강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의 육신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셔서 영화까지 마치 태어난 아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음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당신은 결단하셨어요.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끝까지 내가 이놈들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내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중간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 택함받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 여러분의 상황의 변화나,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나, 심지어 여러분이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못 믿을 때는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한 그 두려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느낌, 죄로 인한 죄책감의 공격, 그 속에서 회개를 빨리 하고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죄가 죄책감으로 자라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은 우리에게 정죄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단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가까이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우리 귀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단념하셨어. 이제 하나님이 널 별로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너를 치실지 몰라. 그런 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의심하도록 만들죠. 오늘 본문의 3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판결한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법원이 판결하면 끝이에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면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법인데, 하물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의인들이다 라고 판결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사탄은 우리를 죄책감을 통해서 정죄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 보면,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정죄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한 번 처벌을 완벽하게 받으셨는데 다시 내가 내 죄에 대한 처벌, 정죄를 받는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 정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간구하시고 계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그의 임무 중에 가장 커다란 임무는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자신에게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자신에게 뿌려서 그 피로 인한 속죄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백성의 죄를 고하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커다란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백성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은 대제사장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가,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희생물이 되셔서 직접 피의 번제가 되셔서 피를 직접 쏟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짐을 지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갈라진 휘장 사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죠. 그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무슨 뜻이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 판사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사탄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벌을 주셔야 되죠? 라고 고발할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벌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는 나를 믿는 나의 사람인데 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피를 쏟고 대신 벌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호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대언자.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하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수혜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수혜자들이고 이 속죄의 수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구하세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그 기도도 영원하시고 그 피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죄는 회개로 나가야 되고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죄는 틀려요. 정죄는 죄에 대한 안갚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죄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둘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꿔 말해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언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저를 버리셨나요? 또는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박해 속에서 견디는 가운데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서 의심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인가요? 나를 대적하시는 것인가요? 적신이나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벌거벗음. 옛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거벗겨져서 원형 경기장으로 내몰렸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일 양같이 취급을 받지만 37절에 그런 가운데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왜?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할 때 우리가 비록 의심하고 기절하고 죽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담대함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여 어떻게 해봐라. 세상이여 나를 어떻게 해봐라. 네가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의 영광스러운 신분, 나의 구원의 이 신분을 절대로 조금도 손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안도할 수 있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보증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길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는 나도 포함돼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나옵니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망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망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노화로 죽든지, 언젠가 죽음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기 싫더라도 죽음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저는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쓸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운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 혼자만 처하기 때문에 옆에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고독과 그 무서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 앞에 서 본다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는가. 철로역정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존 버냐니 쓴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광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에 강 앞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예루살렘 천국이 보여요. 휘황찬란한 천국이.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 천국을 가는데 이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강이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어떤 다리가 있는지 아니면 얕은 곳이 있는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쉽게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강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죽음은 무언가에 나의 전부를 던져야만 하는 타에 의한 자유낙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던 크리스찬이 이 강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일순간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근데 강물에 몸을 던지는 순간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나의 모든 죄에 비춰볼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요. 주님의 품에 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 앞에 주어지는 의심도 그의 구원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이 정말 구원을 향한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하나의 방편으로, 보험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겼는지,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 밑바닥이 드러날 거예요. 또 동시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은 믿음을 강하게 일구어 갔는지, 아니면 믿음은 받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 밑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셔야 되는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원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간구하시면 돼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나에게 다가올 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가 나를 지킨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는 때때로는 냄새나고,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고독하고, 때때로는 좌절스럽고, 때때로는 돌부리에 걸쳐서 넘어질 때도 있는 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누가 이 터널에 집어넣나요? 여러분이 터널에 들어간 게 아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생이라는 터널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터널 저편에 터널 끝이 있습니다. 이 터널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터널을 지나면 모두가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한 손이 우리를 터널 안으로 밀어 넣으셨지만 이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다른 한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받아서 들고 하늘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위협적인 상황이 있고 세상에서 두려운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일시적으로 힘들고 일시적으로 두려울지 모르지만 이 터널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터널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난이 아니죠? 믿음은 쇼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영화 보면서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실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존재라면 나는 죽을 각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죽음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 비결은 죽음 뒤편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이 끊기면 애가 죽어요. 그러나 탯줄이 끊기지 않고 양분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탯줄, 이 생명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가 끊겨질 수 없는 그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마음의 자세가, 이 믿음의 자세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